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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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25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25장 곧 끝납니다. 24절에 보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뭐라고 그래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이 들어온 그 부분, 그걸로 인해서 투옥을 받고 이제 다시 26절에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황제에게 상소한 바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가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누구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당신 앞에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 하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아주 충실했어요. 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의 밑받침이죠. 구브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에베소, 빌립보.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또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드로아, 데살로니가, 베레게, 고린도 등 전부 다 교회들이 여기 서 있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를 면하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라의 헤롯궁에 갇혀있는 중이에요. 지금 25장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차례 열린 재판에 피고로 참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에서 열렸죠. 유대의 재판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고, 세 번째는 벨릭스가 해임이 되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바울에게 아무 죄가 발견되지는 않죠. 그러나 석방이 되지 않고 세 번째 재판에서 바울은 로마 왕제에게 어떻게 해요? 상소를 합니다. 왜?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본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죠. 네 번째 재판이 오늘 재판입니다.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왕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러 방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의 아그리빠 왕은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고 갈릴리 동쪽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왕자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왕 아그리빠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위원들이 그들을 세우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헤롯궁에 구류해둔 바울에 대한 고민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털어놓죠.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종교 문제와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논 있죠. 논. 이런 논, 이런 거기에 동의하는, 그 학자에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다, 별 관심이 없다,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울동살동 외쳐대고 그걸 같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마침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모르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이 자가 도대체 어떤 자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는가? 왜 죽이려고 할까? 이게 궁금해. 죄가 없다는데 알고 싶어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의 말을 나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됐어요. 안 그래도 베스도는 바울 죄목을 찾아내야 하는데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일 불러서 들어보십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들이. 사도행전 22장부터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구금과 재판 사건을 보면 총독과 유대 관료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구금되어 있는 바울은 할 말을 다 하면서 편안하게 그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꾸로 아무런 고민이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매여있는 바울과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바뀐 듯하죠. 재판을 받는 피고인 바울이 오히려 여유있게 느긋하고 원고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초조해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이걸 끌고 갈 것인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베스도 총독은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있죠. 부임 축하 인사 차원 아그리빠 왕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꺼낼 정도로 아주 급해요. 이걸 정해야 끌어다 갈 텐데 이튿날 재판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 왕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느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온 24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죄목이 없습니다 인 거예요. 결론은 27절에 거기까지가 25장이니까 아그리빠는 왕복을 갖춰 입고 버니게도 왕족의 의복으로 입었어요. 그뿐 아니라 천부장들과 가이사라 그 시내의 VIP들이 모두 다 참석한 자리, 총독만이 아니라 유대의 왕과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다 참석했으니 어떤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은 화려한 의상은커녕 죄수의 신분으로 불려나와 앉아있죠. 바울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 듯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고 바울만 편안해. 그죠? 자유하죠. 총독은 바울의 죄목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총독이 당황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죠.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물어봐요. 오히려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 다음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료예요. 이 정도 되는 위인이 재판을 어떻게 할지 모를 리가 없죠. 20절에 이 일에 대하여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인데 어떻게 내가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모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야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래서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죠?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 다음에 고위 관료인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재판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머리를 앓고 있어요. 죄 없는 바울의 죄목을 찾으려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총독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천부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이들을 안전을 또한 지켜야 할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VIP들은 신임 총독에게 잘 보여야 하는 부담, 모두 다 부담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26절에 6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고위장교인 천부장들과 그들의 부하 로마 군들이 동원된 가운데 복음 전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기회는 찾아오기가 쉽지 않죠.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지만 초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모인 이 무리들 아주 골고루 다 모였어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모인 거죠.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전도의 기회.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죠. 26장 2절을 잠깐 봅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들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한, 해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마카리오스, 해피합니다. 기쁩니다. 이 재판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은 누구?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 다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참석해요. 역설적이죠. 죄수로 매여있는 자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몸으로는 매여있지만 마음은 전혀 매이지 않았다. 죄수로 매여있는 나는 정말 자유하다. 매인 자의 자유예요. 이러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죽을까봐 겁을 내야 되는데 죽는 것까지 건 문제 아니다 하고 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매인자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6장 20절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전도의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였어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는 거예요. 쇠사슬의 매인 사신. 사실은 요즘 말로 대사예요. 대사. 감옥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다. 갇힌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행이다. 당당하게 내가 보호받으면서 할 말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당당해요. 아주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되었다. 매인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사명감.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고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생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식이 중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매여 있으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죠. 둘째, 매인 중에도 할 일을 찾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할 일을 찾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어디에서든 나는 전하면 돼. 감옥에도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면 되고, 재판을 하러 나가면 그 석상에서도 또한 내가 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정말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이런 마음들이 되는 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지키시면 나는 내가 할 바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빌레몬의 종도 오네시모였었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감옥,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꽁꽁 갇혀있는 곳이지만 전혀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어떤 공간이든 초월합니다. 갇힌 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처럼 많은 사람이 세살에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흩어진 교회에 또 모여서 편지도 썼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각 교회에 편지를 쓰죠. 매인 상태에서도 성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바로 이런 옥중서신, 에필골몬,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옥중서신. 우리는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생활, 매여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질병의 사슬이 우리를 메고 있죠. 노년의 사슬, 은퇴의 사슬이 우리를 메고 있습니다. 병석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부모 봉양에 또한 매여 있습니다. 또 직장에도 매여 있죠. 매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매여 있었지만 자유한 자. 매여 있었지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아이고 잘됐네 기뻐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해주니 나는 너무 고맙다. 나는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파하는데 좋은 전도의 길이 된 줄을 안다라는 것.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룹니다. 감옥 안에 시위대원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나는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병석이 있어도 거기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또 병문안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30대 목사께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절반이죠. 근데 얼굴은 늘 웃는 얼굴이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진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도 감동이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병실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고통 중에도 그 고통에 매이지 않는 것.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일을 찾은 거죠. 가족에게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죠. 직장에 매여 있어도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기쁘다. 은퇴를 하여도 하나님의 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몸이 약하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어도 병중에 있는 환우를 문병하여 위로해 주지 못해도 집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매여 있는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 할 수 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 개인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가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런 말도 못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24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웠어요. 엄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들을 키우는 아빠. 아들이 받은 상처는 또한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하워스는 2001년 미국의 유명 주간지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한나의 아이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한나네요. 한나의 아이. 사무엘이죠. 사람들은 종종 내가 쓴 글에 양에 놀란다. 친구들은 병든 아내를 돌보고 아들을 기르면서 아담이네요. 아들 이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분의 글에 나와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내가 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계속 쓸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읽었기 때문이다. 애니 병 때문에 읽기는 내게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 병 때문에 못 읽은 게 읽어줬겠죠. 저녁 식사 후 애덤이 자러 가면 앤도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뭔가 일을 벌일 때도 있고 자러 가기도 한다. 그러면 내가 남는 것은 읽는 일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읽는 일밖에 없다.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외로워했던 하워스는 그의 외로움을 책 읽는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뭔가 할 일은 있다라는 거죠. 하워스는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해주었다고, 또 그 고통이 그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고통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할 일을 찾는 것, 이런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매여 있는 중에도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주님 바라보는 건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든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힘찬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지에 진 복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서나 주님만 모시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지친 인생길에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의 사랑에 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매인자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